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편 91편 2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7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예, 이제 본문이 바뀌어서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예레미야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시편 본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때문에 새벽 예배를 따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91편 앞에 나오는 90편 말씀에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모세의 시편, 모세의 기도를 통해 90편에 말씀했다면 91편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처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복과 약속들을 주시느냐? 그 내용이 바로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1절과 우리 1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 했습니다. 지존자라 했습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시기에 능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2절과 9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서 삶의 안정과 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빠지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보호하시느냐. 3절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탄의 함정, 올무라는 것은 새 사냥꾼의 올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빠지기 쉬운 사단의 함정과 유혹 가운데 또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헤아려 오는 온갖 오해와 거짓과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심한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심한 전염병, 이런 질병 가운데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영적 시험에서 또 육적인 질병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깃이 뭡니까? 독수리의 날갯깃, 또 암탉의 날갯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여러분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보호의 날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실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방패와 손방패, 우리를 모든 창과 활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매일 우리를 방패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인이 우리 곁에서 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좌우에 나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천만인이 또 만인이 옆에서 좌우에 다 엎드려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시지만 악인은 넘어지게 하시지만은 자기 생명, 자기 백성의 생명,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명싸게 넣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키신단 말인가? 그것을 9절부터 13절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아주 특이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재앙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산 넘어 산, 또 여러분 실족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가까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 불말불병들을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불말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둘러쌌던 것처럼 분명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16절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생명의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매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이 91편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도록 하반기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9월 달부터 이제는 격주로 하지 않고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오후에 주일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장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어린이 전도가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어제 또 우리 어린이 전도했던 재준이가 또 나왔어요. 이제 또 엄마가 데려다 줬다는데 엄마까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 이제 하반기부터 자원자들 받아서 조금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1대1 양육, 주일 목장 회복, 어린이 전도를 통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은미 권사님 부친 어른이 아직도 염증 지수가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태어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외에도 박인숙 전성 집사님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호자 인도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명하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크신 복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신앙의 아버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어린이 전도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 세대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 목장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잘 훈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1대1 양육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1대1 양육을 통해 믿음 가운데 바른 복음 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의 영성을 날마다 관리하고 점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연약한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서로 용납하고 간영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도 하시고 그러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 가운데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은미 권사님 부친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로 하나님 또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굳게 붙들으시며 연약해진 그 몸을 통하여 또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박인숙 전승우 집사님 외에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치유 강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며 친밀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